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거처라는 단어죠. 이 거처를 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신다는 그 뜻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은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복잡할까 생각할 것이 없이 거처 그러니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답을 내려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처가 뭐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느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을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또 그리고 천국을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할 것 같지만은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부딪히면서 또 궁금해 또 거기에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처로 예배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그럼 거처가 없다는 뜻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단지 공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나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단순히 재림을 의미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 일단 얘기를 하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으로 아무런 소식이 사실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림이 없으니 아마 내 평생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재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막연하게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재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시지 하늘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결국 지금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거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거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바로 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산다,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의 의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처가 집은 집인데 과연 어떤 집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어떤 집, 다시 말해서 어떤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는 하늘에다가 마련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뭐냐면 거처를 하늘에 있는 천국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어떤 공간인가 어디인가 모르지만 거기에 좋은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사고에서 지워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은 성도가 죽은 후에 우리가 가서 살 집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나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직 천국의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직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던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한 그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통치가 임한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고정된 어떤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자 제자들이 또 여기 있다 거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고정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너희는 너희 안에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거할 어떤 집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달리 거처를 예배하러 하늘로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건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죄 가운데 있고 더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악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바로 더러움을 해결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고 변화산에 들어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그것처럼 빛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더러움에서 씻음받고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느냐?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누굴 향해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만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이며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거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마음이며 바로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곧 예수님이 예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처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성도가 과연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냐? 마음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마음의 더러움을 다 씻김 받은 바로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악함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은혜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진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 해서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언제 재림하시나 하늘만 바라보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많은 척박한 환경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미 그 영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처로서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성령이 임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처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언제 오시려나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루하루 삶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늘 그 뜻에 복종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에 다스리는 통치를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라도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거처를 마련한다니까 언제 거처를 마련하고 오시려나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는 이미 마련이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 나한테 그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런 마음을 지닌 성도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